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귀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심과 룻기 강의 7번째 보아스의 헤세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인생에도 부활과 소망과 희망이 함께 하셔서 각자가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룻기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룻기 강의 7주차 보아스의 헤세드 부제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자동적으로 생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자에게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다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관습이었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이삭을 벨 때 이삭을 일부러 땅에 좀 떨어뜨려서 떨어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배경에 있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이 3절에 보니까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 그 밭의 이름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밭에는 보아스가 고용했던 수많은 그 밭을 베는 곡식을 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직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 누가 왔습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 소녀에 대해서 이 룻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면요. 베는 자들과 줍는 자가 나옵니다. 베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종들, 보아스가 고용한 직원들입니다. 줍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룻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룻 이외에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여인들, 또 고아들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는 자들을 오늘날의 표현대로 어떻게 좀 비유해 보자면 정규직이라고 할까요? 예, 정규직. 4대 보험이 되고 월급을 받고 고용보험에 다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업이 안전 보장된 사람들. 그런데 줍는 자들은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이에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는 자들은 그래서 줍는 자들을 그 당시에 멸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누가 와서 줍든지 그 사람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사랑이나 배려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줍는 자들을 농락하고 멸시하고 욕을 하고 천대하고 또 그 가운데 아주 예쁜 여자가 있으면 취해서 마음대로 쾌락을 취했던 그러한 시대의 문화가 바로 이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줍는 자들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배경에 보면 룻이 지금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에 대해서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 마침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요 필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우연이다, 신적 우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방 여인 룻에게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는 보아스라고 하는 높은 존재가 룻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룻을 보았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빈털터리로 돌아온 룻의 가족에게 찾아온 큰 기회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은총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 말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를 배려하고 누가 나를 아껴서 내가 이삭 줍는 것을 허용해 주시면, 그렇게 하회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룻에게 결국 보아스가 말하지요.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주저합니다. 걱정합니다. 한편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과 배려에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이 룻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이방 여인인데 당신같이 높은 고관 대적이 무슨 흑심을 품고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이런 큰 은총을 베푸냐, 지금 그 질문을 룻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룻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은 이방 여인 룻이 받기에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너무나 과분한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삭을 줍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밭의 주인은.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룻을 특별히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룻에게 관심을 가졌고 룻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묻기까지 했고, 더더군다나 8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나의 딸아,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룻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 능력을 동원해서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아멘. 여기 지금 8절 9절에 보면 7가지의 명령을 보아스가 내립니다. 그 7가지의 명령 가운데 3가지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이고 4가지가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루시아 너는 절대로 다른 밭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밭은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동사무소나 뭐 구청이나 시에서 지적조사를 나오면 선을 그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땅을 구획을 정리하죠. 그런데 그 선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남의 땅을 침범했다고 고소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밭이 완전한 경계를 이루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것까지 염려하면서 더 신학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너는 절대로 나의 이 땅, 나의 이 밭, 이 밭 말고 다른 밭으로는 절대로 가지 마라. 넘어가지도 말고 실수로라도 넘어가지 말고 다른 밭에 있는 이삭을 주우러 생계를 연명하기 위하여 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밭으로 충분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은혜의 밭이다. 지금 네가 서 있는, 네가 죽고 있는 이 땅이 너를 살릴 땅이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이 밭을 떠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마음에 심중에 갖지도 말라. 너는 지금 내가 볼 때 후반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이 땅 이 밭까지 왔는데 이 밭을 절대로 다시는 떠나지 말라라고 보아스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명령으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죠? 여기에 나의 소녀들은 누구입니까? 같이 일하는 보아스의 종들입니다. 보아스의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삭을 주우러 온 여인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정규직처럼 지금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한 공동체이다. 같은 편이다. 우리 가족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배는 밭을 보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네가 취해라 그 말이죠. 다섯 번째, 그들을 따르라. 다른 길로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다른 쪽으로 눈길을 주지 마라.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방 여인 룻,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을 줍는 여자는 그 당시에 하층 계급이었고 그리고 생계를 이삭을 죽으며 연명해야 됐기 때문에 쉽게 다른 남자들, 다른 건장한 청년들의 성적인 놀이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아스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소년들에게 너희들이 절대로 이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을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손대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정녕 네가 내 능력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는 더더군다나 아무렇게나 대해도 개처럼 취급해도 상관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룻을 다른 남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너를 손대는 놈은 누구든지 보아스의 진노를 살 것이다. 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종이, 그 어떤 사환이 감히 룻을 농락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7번째, 소년들의 길어온 물을 마시라. 목이 마르면 떠나지 말고, 여길 떠나지 말고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이삭을 주어라. 7가지의 명령을 던지면서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 높은 고관 대작들, 큰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낮아져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힘들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인정을, 사랑을 베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랑의 행동, 배려의 행동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보아스는 이 힘없고 나약하고 갈 곳 없고 도움받을 곳이 없는 이 이방 여인 룻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었고, 그리고 그의 능력의 날개로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다른 밭으로 가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제발,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나오미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나오미가 처음 어디를 떠났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뭐 때문에 떠났어요? 흉년과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죠? 뭘 찾아 떠났습니까? 양식을 찾아 떠났어요. 어디로 정착했죠? 모압에 정착했습니다. 모압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2명의 며느리를 얻었고 몇 개월이든지 몇 년인지 살다가 또다시 떠나게 됩니다. 왜?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 더 이상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 모압을 떠난 룻,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떠날 필요가 없다. 이 밭에서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휴식하고 살 수 있다 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1절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그저 양식을 먹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것입니다. 그 밭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있는 그 밭이 무슨 밭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다른 밭으로 떠나지 말라. 여기에 양식이 있다. 여기에 주의 말씀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를 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온 교우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참된 교회를 찾고 그 안에서 정착하여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시고 우리 교회도 좀 나와보시고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말씀이 좋으면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평안하면 정착이 되면 적응이 되면 그때 등록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정착하십시오. 이제 그만 여기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여기서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다른 밭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밭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도탄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룻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그 룻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보아스가 룻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총과 호의와 배려를 베풀지 않았다면 룻은 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교로, 전도로, 편지로 권면하십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밭으로 오라. 십자가의 밭으로 나아오라. 교회로 나아오라. 예배를 드려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룻처럼 질문합니다. 10절 말씀처럼, 보아스여,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간데 이방 여인이 나한테 이토록 큰 호의를 베푸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과분한 호의이고 은총임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과연 이게 진짜일까? 과연 이게 진실일까? 과연 보아스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일까? 다른 속물 근성 있는 남자들처럼 나를 그냥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긴 살겠는데 과연 그 누군가가 이 사람일까? 과연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보아스일까? 이 사람은 과연 진실할까? 이 사람은 과연 변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교회를 나가면 망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교회를 나가면 정말 평안이 올까? 교회를 나가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불화한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교회를 나가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인간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하며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철저하게 다른 밭을 기웃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빠집니다. 권력에 빠집니다. 술에 빠집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극렬한 쾌락에 빠지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부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10주 동안 공부한 책을 마무리하면서 책거리를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주에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독후감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고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의가 다 모태신자들입니다. 거의가 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너무너무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10주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나의 신앙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또는 타성해져서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부 1학년 이 친구들이 영적인 사춘기가 가장 극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부모의 강요와 부모의 명령에서 훈계에서 자유할 때가 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반항하기도 하고 때때로 엄마 아빠하고 싸우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친구들에게 헤세드를 실천할 인내가 필요합니다. 보아스처럼 이러한 친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주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하라니까 같이 하셨네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다른 종교로 가지 마라. 다른 미신을 믿지 마라. 벽을 보고 남녀오란교 외치지 마라. 거기에는 은혜가 없다. 거기에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전쟁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해도 4월 13일 총선이 지나면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밭에서 은혜 받는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밭에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며 나의 신앙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의 헤세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 나오미를 향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보상의 사랑입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네. 아멘. 이 엄청난 보아스의 친절과 사랑과 호의 앞에 룻은 어떻게 보면 좀 혼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도대체 당신은 어떤 자이길래 계취급만도 못한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호의를,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당신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어떻게 눈으로 눈을 주목하여 나를 쳐다보십니까? 감히 저는 당신을 쳐다볼 수도 없고 당신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그 문화의 관례상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보아주십니까? 라고 지금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모든 소식, 나오미에 대한 모든 소식을 이미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문에 도착할 때부터 소문으로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사랑의 은혜를, 호의를 베푸는 것은 네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준 헤세드 때문이다 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때문에 룻은 보아스에 대한 마음을 점점 열기 시작합니다. 아, 이 남자가 흑심을 품은 남자가 아니구나. 이 남자가 나를 대충 갖고 놀다가 버릴 남자가 아니구나. 아, 이 남자는 정말 진실한 남자이구나. 아,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죠. 자,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10절을 보세요. 당신이 누구간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했던 룻이 13절에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보아스가 베푼 사랑을 은혜로 인식한 룻입니다.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이 큰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보아스는 바로 네가 네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내가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같이 죽어 장사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룻의 사랑이에요. 오르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하니까 몇 번을 거절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룻과 나오미밖에 없어요. 험한 세월을 보내와서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룻마저 떠나버린다면 정말 나오미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자살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러한 시어머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미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붙잡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한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실천한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시어머니 곁에 있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보아스여, 개만도 못한 나를 왜 당신이 돌아보십니까? 룻아,
내가 너를 돌아보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배려하는 것은 너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룻은 정들었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을 개 취급했던 아주 프라이드가 강한, 아주 자존감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냉대를 당할지, 어떤 수모를 당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룻은 떠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룻의 마음의 중심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상을 주시는 것이다. 보응해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단 한 주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에 상을 주셨다, 보응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일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존재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인격을 쌓아가는 존재입니다. 우지민, 성주원, 박지민, 이화진, 신하민, 박진우, 우경민, 입신에 빠졌지만 이 친구들이 10년, 11년, 12년의 세월을 살아올 때 이 친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말을 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행동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사랑의 행위와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같이 인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말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구속과 부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구속과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부활절은 그저 무슨 달걀을 까먹는 그런 날이 아니고, 부활절은 그저 무슨 호주에서 토끼 초콜릿을 만들어서 사 먹는 즐겁고 유쾌한 날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또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어려움과 궁핍과 고통에 빠진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햇새들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지내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처럼 인자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처럼 나오미에게 햇새들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다음 말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상 주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게 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라. 의로운 자는 그러나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밭, 우리 심장 속에 새겨져 있는 이 밭 이외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밭에서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밭에는 보아스와 룻이 하나가 되는 밭입니다. 이 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이 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밭입니다. 이 밭에는 친박 비박이 없습니다. 이 밭에는 진박 비박도 없습니다. 호남과 영남도 없습니다. 진골과 송골도 없습니다. 이 밭에는 흙수저도 금수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부활 생명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은혜로운 밭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